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희가 첫 인류인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로 그분의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는 자신을 하나님인 그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앉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고 한 그 뱀의 유혹이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뱀의 말이 맞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악을 기준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만 능력은 뭡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범죄하기 이전과 동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서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들의 관계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깨어진 관계들을 새롭게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우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들을 대하는 관계들도 회복시켜 줍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좀 살펴봤는데 오늘도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쭉 보면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물론 그건 교회에 대한 얘기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실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부르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3절에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1장 5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에베소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 구절을 거꾸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로 다시 그분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 영광에 영광을 다시 얻도록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 그 사람들을 다시 그 관을 씌워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될 때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그 능력이 그대로 성도들에게도 역사해서 우리를 그 우편에 앉히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우리로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제도 주님은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 2장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관계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2장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된 교회로 부르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어져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강조점은, 그러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런 관계가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관계할 수 없는, 서로 관계를 맺고 화합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에 가지고 계신 기대를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대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3장 후반절에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것을 정말 알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귀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고, 그러한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 되어서 함께 자라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4장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가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서로 발휘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서 계속 자라가기를 권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숙하고 자라간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잘 맺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측면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탁월하게 자라가는 것, 그게 성숙하는 어떤 측면의 중요한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의 관계들에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은사를 다 주셨고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교회에서 서로 자라가는, 그리고 하나 된 것을 유지해가는, 그리고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일꾼이고 사역자다. 목회는 장로 형제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사실 목회를 하는 거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내가 목회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로들은 그 목회하는 것을 어떻게 서로 좀 잘 돕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할 건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5장에 쭉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들을 몇 가지 관계 속에서 더 말씀해 주시는데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를 한번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누군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상을 받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요 읽은 본문에 보면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들을 좀 구체적인 몇 가지 좀 특징들을 보면은 1번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관계는 서로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짝사랑한다 그러죠. 짝사랑하는 것은 사실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한쪽만 힘쓰다가 끝나는 거죠. 관계는 상호 주고받는 그런 것으로 성립이 되고 유지가 되어집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는 관계, 또 자녀로도 동일하게 주종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관계는 사실 사랑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5장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랑한 것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로 계속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 관계가 잘 자라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보니까 그게 딱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조그만 배려, 소와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뭔가 소가 사자에게 뭔가 열심히 접대를 했는데 떠나버렸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언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난 최선을 다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전달이 안 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관계인데 문제는 그게 각각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것이고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관계는 참 진전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그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우주적이고 우주적인 총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데, 사실 그런 관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놓이지 않으면 그 관계가 참 그 총체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의 문제이고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년이 지난 노년기에 아직 접어들진 않았지만 중년이 지나서 한 60대 넘은 70대 가까이 되는 60대 넘었죠. 그 정도 되는 부부가 부부의 그 아내가 동창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인데 동창회를 다녀와서 이 아내가 아주 시무룩한 거예요. 그냥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뭐 동창회 가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말 대답이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고 삐까뻔쩍 하대?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좀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아내가 부엌에 가더니만 설거지를 하는데 막 우장창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남들의 남편은 다 죽었다는데 그러더래요. 좀 심하죠? 너무 심하긴 합니다.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근데 어떤 면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연세 많이 들어서 빨리 그냥 이 참 짐스러운 짐이 되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일면을 담고 있지 않나. 물론 유머지만, 좀 과한 얘기지만,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게 하듯 복종하듯이,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현대적인 이렇게 사고를 가진 젊은 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한다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아내들을 이렇게 좀 가혹하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타락 이후에 생긴 기본적인 성향들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한다는 말은 동사로 쓰여진 말이 아니고 그냥 욕망이라는 명사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 욕망, 그 욕망, 욕구,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사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그러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의 내용과 쭉 연결해서 볼 때 이 말씀이 네가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네가 남편을 조종하려고 했는데 네가 원해서 그 앞쪽에 벌어진 일, 이미 벌어진 일의 일 때문에 그 남편을 좀 조종하려고 앞서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한 그 일에 대해서 원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 아니라 앞서서 리드하려고 했던 그러한 욕구들, 그러한 성향이 있어서 그것이 범죄를 가져온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향들에 대해서 1차적인 경고의 말씀으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복종하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임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자기 역할들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관계 속에 들어가서 아내들에게 부부 관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 편에서 부부 관계를 잘 튼튼하게 하고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내들이 그런데 이 복종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남편을 정할 때, 내 머리가 될 만한 머리가 될 사람을 좀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남편에게 복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머리가 돼야지 복종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 같아야지 좀, 복종을 할 만해야지 복종을 하지, 이런 토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여기 형제님들이 그런 분이라고 여기진 않지만, 혹시 자매님들 마음에 그런 이 어려움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의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어떻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 대상이 대상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에게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큰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그러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복종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 그 자동으로 됩니까? 그것도 자동으로 안 되죠. 우리 남편이 정말 주님 같으면 내가 할 텐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죠? 내가 평소에 주님한테 얼만큼 하십니까?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정말 주님 앞에 하듯이 남편에게 하라고, 그 남편이 주님 같지 않을지라도 잘 안 되는 문제들은 충분히 남편과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따라야 할 것은 뭡니까? 남편의 뜻에 복종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빨리 지나가는데, 남편들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할 때 아내들아, 아내들이여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내들이 자기한테 적용하기보다 뭡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꾸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남편들이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냥 이 말씀에 대해 없는 말씀으로 여겨도 별 문제 안 됩니다. 남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게 어느 게 쉽겠습니까? 아내들한테 하시는 말씀하고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쉬운 것 같습니까?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훨씬 더 저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남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뭡니까? 그냥 죽어줘라 이 말 아니에요. 죽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네, 자기 목숨을 그냥 내주신 거잖아요. 사실 남편들이 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아내들을 위해서 다 죽을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네, 이런 마음이, 주님이 이걸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남편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네, 우리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분의 사랑만큼 자라가는 것, 이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그 사랑이 누구한테 다 오게요? 예, 아내들한테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 형제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목숨을 내주는 것은 아내들이 잘 몰라요. 그 목숨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언제 잘 표현되냐 하면은 작은 것에서 표현됩니다. 작은 것에서 저 사람이 나를 자기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내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을 줄 수 있겠어? 이게 의문이잖아요. 그냥 평소에 작은 행동들이, 아내들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 거야? 이런 의문들을 갖게 하고, 여기에 좀 마음이 약간 삐딱해지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형제님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다 알잖아,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 몰라요,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들을 좀 작은 일들에서 드러나도록 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작은 것을 배려하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언어 구조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잘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깨끗하고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멋진 아내랑 같이 다니면 그 아내가 멋지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멋져서 그래요? 남편이 훌륭해서 아내가 참 멋지다. 여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대상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한테 요구사항으로 여기 성경을 펴놓고, 아니면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참 어려움이 됩니다.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라는 이 단어는 의롭다 하는 말과 같은 유형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그 차원이 아니고 바르다는 차원보다도 의롭다 하는 말로도 같이 사용되는 혼용 단어입니다. 자녀들이 의롭다고 드러나는 것은 부모에게 뭐 하는 겁니까?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가 의로움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순종한다, 이 말이 뭡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그 원어상으로는 아래에서 배우는 걸 말해요. 아래에 선다는 말이거든. 아래에서 듣는다. 근데 순종이 안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부모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자녀가 자기가 부모 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져. 자기 태도들이 다 부모 위에 있는 태도로 서기 시작하면 부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기본은 내가 부모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중요한, 왜 이 말씀을 자녀들이 순종해야 하냐면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학생들이,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성도가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는데, 자녀들 편에서 입장에서, 특별히 물론 어린 자녀들 편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쉽게 드러나는 내 구원받은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증거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공경은 어떤 면에서는 좀 연령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부모를 섬기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정말 부모를 공양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부모의 경제력보다 자녀의 경제력이 못 따라가서 여전히 부모의 이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는 그런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대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저희가 힘을 써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용인에 가서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풍으로 쓰러지시면서 풍으로 병원에 한 달 반 정도 계시다가 저희 집으로 오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을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여기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내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아내가 그 말을 귀하게 여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어려움 없이 지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데, 제가 지금 장모님 댁에 와서 아주 장모님을 어렵게 해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틈에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시간이 거의 많이 지났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선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중요한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더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카톡을 보내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정말 화나게 할 때가 언제냐, 이런 질문을 좀 던졌는데 몇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해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되는 같은 잔소리를 자꾸 할 때 이게 화나게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잔소리를 찾아보니까 타인의 잘못을 강조하면서 훈계하기 위한 발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성격 나쁜 사람이 타인의 흠을 빌미로 하는 화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자꾸 뭔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별로 이렇게 애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고,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반복해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상가에 가서 혹시 예전에 장례를 치를 때 그 상주들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본 말씀이, 부모님이 평소에 자주 하던 말씀이 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잔소리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자주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은 좀 아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화가 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모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뭡니까? 귀를 닫는다는 소리입니다. 귀가 닫혀져요.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큰 얘기들을 좀 자주 반복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는 평소에 엄마 아빠가 안 계셔도 우리 엄마 아빠는 평소에 이 말씀을 나한테 자주 하셨어. 그게 딱 인이 박혀서 그 말씀이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언 말씀에 자기 일에 성실하라, 자기 일에 성실한 자는 왕 앞에 선다,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지금 부모가 못 알아들어, 이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좀 시대를 우리 제가 막내가 10살이잖아요. 그 아내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는 잘 안 되는데 애 말에 어떻게 좀 들어줄 수 있을 그 분위기에 맞춰주는, 좀 시대를 좀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이유가 타당치가 않은 그러한 이유로, 이거는 자녀들도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선은 화내지 말고 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 뜻을 다 이해하겠어요. 이유가 타당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제 살아온 작은 경험이지만,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정말 화나게 하는 것은 부모가 평소 나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갈 때 자녀들은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돕고자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내가 내 믿음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을 자녀들이 계속 보아왔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거만큼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는 그 일들이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사실 부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녀들이랑 어려운 시기는 청소년기 지나면서 자기 자아가 커지면서 알 것을 알고 바른 것이 뭔지를 자꾸 살피고 그 기준을 세워가는데, 우리 부모는 그 기준은 얘기를 했는데 사는 건 그렇지 않아. 잘 안 될 때, 부모가 그런 부분에 잘 안 될 때 분명히 자녀들이 커가기 때문에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분명히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한계를 자녀들에게 인정하고 내 한계는 이런데 주님이 너를 돕기를 원한다. 이렇게 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부가 정말 화목해야 되는데 다투는 일, 그게 정말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다툴 일이 생기면 자녀들을 피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관계는 서로 이야기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알아듣는 방식도 다르고 그게 어려움입니다. 관계, 말하는 표현 방법들이 다르다고, 듣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나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고, 그렇게 작은 일들을 표현해 가면서 내가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뭔지를 고민하면서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관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갈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상대방에 대한 조그만 배려, 요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